2024년 5월 26일 주일 저녁 가정 예배 시작할게요. 규리가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 곁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우리를 좋아하는 사랑이 이 본문 말씀에 들어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것과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니 이 사랑과 생각을 우리가 잘 알게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이 가정 예배에서 그 생각과 사랑을 함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행복한 하루를 주시고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이에요? 네, 아니에요? 창세기. 창세기요. 아, 재밌겠다, 창세기. 자, 본문 말씀 알려주세요. 오늘 청소년국하고 어린이국. 네, 저는 요한 1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있습니다. 전 창세기 15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각각의 요한계시록 아니고 요한 1서와 창세기에 나온 예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왕국, 하늘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네, 저부터 있습니다. 제목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자입니다. 바로 네, 세상에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다. 우리 주변에는 이단이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단이란 성경의 번역을 다르게 해서 미신적 구민성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단은 교모한 자들이고 매우 다양하여 쉽게 분별을 못하는 이들도 많다. 성경에도 이단의 존재를 알려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번째 줄을 보시면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사방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 때 이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저는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시면 고린도 후서 11장 3, 4절에 나오는데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그렇게도 잘 속아 넘어갑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우리가 전한 분과 다른 예수를 설교하거나 또 여러분이 받는 성경과는 다른 영을 전하거나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과는 다른 길을 가르치고 있는데도 쉽게 믿어버리니 말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있거든요. 몇 절이에요? 이게 11장 3절부터 4절인데 4절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진리인 이 성경책에도 이단이라는 직접 이단이라고 써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이단에 대한 표현이 있다는 것에 되게 신기하고 되게 유익했어요. 이런 구절이 있다는 게.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배웠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4절 사랑하는 젊은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을 좀 먹고 있는 어떠한 악한 예언자보다도 더 강한 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적 그리스도라는 거는 옛날에 가정 예배 때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예수님을 거역하는 그런 자를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요한 1서의 4장 1절부터 6절까지 적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표현이 되거든요. 3절에도 적 그리스도라고 나오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이렇게 무언가를 알려주면서 다른 지식들을 다른 생각의 재료들을 전 계속 주시는 것 같거든요. 말씀을 볼 때마다 이제 배운 게 계속 나오고 어떤 말씀과 연결이 되게 해주시는 그 지혜를 저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배웠습니다. 규리. 네, 저는 두 가지 해석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거 하기 앞서서 5절부터 8절까지 이게 요셉이랑 현의 형들의 이제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이제 요셉은 아주 잘 살고 있는 집이었어요. 부잣 집에서 살았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아브라함 곧 아버지한테 아주 많은 사랑을 많이 받았었어요. 야곱한테. 15장 아니에요, 근데? 아브람인데요, 15장은? 45장. 창세기 45장. 45장. 45장 5절부터 8절까지. 여기서 그것을 안 요셉의 형들 이제 요셉을 이제 구덩이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나서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또 그 실험뿐만이 아니라 또 부자의 집에 있는 왕비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팔려 나갔어요, 노예로. 근데 그 왕비에게 사랑을 줬다고 또 오해를 받았었어요. 그것 때문에 더욱 더 삶이 더 힘들어졌는데 또 어느 날 이제 미래의 예언을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들은 왕이 이제 요셉을 불러와가지고 이것 좀 한번 꿈을 해석해 보게나 해서 잘 해석을 해서 이제 총리가 되었어요.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5절과 8절은 총리가 되어서 이제 아주 잘 다스리고 있는데 나라를 그때 형들이 살 때는 이제 가문이 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였던 그 나라를 이제 형들이 왔었어요. 근데 그거를 형들은 요셉을 모르고 요셉은 형들을 알았단 말이죠. 그치만 그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에 가고 또 거기에서 왕비한테 오해를 받았는데 복수와 화가 난 게 아니라 5절처럼 말했습니다. 이제 요셉이 형을 보고 형들이 나를 애굽으로 팔아 넘겼다고 해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거지요. 우리 식구들 생명을 구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애굽으로 보내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나 화를 내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5절처럼 말하는 이 요셉의 행동이 저는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5절에 있습니다. 우리 계속 말했던 것처럼 발 닦아주라고 하잖아요. 사랑을 하라고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게 5절에 나타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분명히 총리여서 분명히 복수나 벌을 내릴 수 있기는 마련이지만 5절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지 우리 형들은 나를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얼마나 저는 이에 놀라운 저는 말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놀라웠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잘 배웠습니다. 어떤 걸 해볼까요? 창세기를 해볼까요? 요한일서를 해볼까요? 저는 요한일서 한 표요. 요한일서 한 표씩 던져볼까요, 오늘? 그럼 요한일서는 혹시 뭐를 배우는 건가요? 예수님의 제자인 네. 사도 요한이 네. 90살이 넘어서 요한이 그 당시 네. 예수님의 교회에 써보내는 편지인데 특히 요한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주시기 전에 주시고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아빠가. 네, 요한계시록 줄 때, 그러니까 요한의 말년에 마지막 할아버지 때 예수님이 그 성령님이 요한을 통해서 이때는 상당히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잘못 믿게끔 하는 이단들이 많았거든요. 맞아.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예수님은 그냥 몸은 참. 몸은 악하고 오직 영만이 신령한 것이다. 뭐 이런 이단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 이단들이 예수님의 그 몸인 교회에 침투해서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막 헷갈리는 정보를 계속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믿게끔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단들에게 올바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그런 이단들을 경계하고, 그런 이단들을 분별하고, 그런 이단들이 빠지지 않게, 그런 사도 요한 사도가 가르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때 말년에 이제 사도 요한한테는 성령님이 예수님이 계시를 주시죠. 요한계시록이라고 해서 우리의 말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계시를 주세요. 묵시를 주세요. 말년에 특히 이 말년에 니네가 지금 보는 것처럼 자기가 예수라 그러고 예수는 잘못됐다 그러고 너희를 미혹이라고 하는데 혹하게 하고 유혹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하고 헷갈리게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조금 변질시키고 막 이런 사람들을 예를 들면서 말세 때,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잖아요. 말세 때 이런 현상들이 더 심해질 거야. 적 그리스도는 일단 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예수라고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앉아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언약을 하고 3년 그 언약을 깬 다음에 완전히 전 세계를 통치하는 한 존재인데, 그런 적 그리스도처럼, 적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적이죠. 네. 안티크리스트예요. 예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무리들이 많아질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 경계해. 말씀 안에 머물러. 그리고 예수님을 올바로 믿어. 그런 편지를 써 보내는 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우리가 소개하는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 1서의 소개글이에요. 이거는 현대어 성경의 소개글이에요. 요한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아시아는 요한이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도 바울처럼 만들었던 지역 교회인 거예요. 7교회가 있는데 그 7교회는 요한계시록에 써 있어요. 소아시아는 지금의 튀르키예요. 튀르키예, 터키. 터키.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써 보냈다. 우리 에베소서 많이 읽었죠. 에베소도 소아시아, 튀르키예에 있는 큰 항구 도시예요. 당시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와 그리스도를 따로 떼어 놓으려고 생각한 나머지, 헬라 철학이라고 하면 헬레니즘이라고 해가지고 헬레니즘이라고 해가지고 그리스 로마 시대에 영향을 받는 그 그리스 때에 태동한 문화예요. 하나의 문화예요. 어떤 문화냐면 인간 중심의 문화예요. 신적 중심의 문화예요. 우상 중심의 문화예요. 인간이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들은 제우스라든지 헤르메스라든지 알죠? 아, 제 그런 그리스 문화, 로마 그리스 시대. 철학, 그리스 신화 이런 음. 것들이 그리스와 로마에 편만하게 전파되고 그리스가 전 세계 3분의 1을 제패했기 때문에 그 속국들이 그거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종교라든지 언어라든지 제사 풍습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해가 되죠. 미국이 점령하고 있는 예를 들어 식민지는 예를 들어 옛날에 뭐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 점령하고 있는 식민지는 그 사람들의 문화들, 그다음 그 사람들의 생활 방식, 그 사람들의 음식들을 많이 전파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 로마 시대에 뿌리 박히게 펼쳐져 있는 문화, 대표적인 문화가 헬레니즘이에요. 헬라 철학 문학, 그렇죠. 철학. 문화, 신학, 종교인 거예요. 헬라 철학 이 사람이 최고다. 아, 사람이 저 불,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낼 수 있다. 사람이 신도 될 수 있다. 아, 헬라 천향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와 그리스도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한 나머지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뭐냐면 예수로 온 그 몸은 진짜 예수가 아니다. 몸은 타락했고 더럽고 몸은 불안정하고 몸은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신성한 하나님이 그 더러운 육체에 몸으로 오실 수가 있냐. 오직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해는 따로따로 떼어내는 그런 것들을 많이 펼쳤어요. 그게 헬레니즘의 그 영향도 있는 거예요. 헬레니즘의 요한은 이러한 잘못된 생각, 영지주의라고 해요. 그런 이단들을. 네. 요한은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 주려고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인격은 뭐예요? 사람의 사람의 인격은 뭐예요? 그렇죠. 인격의 구성 요소 세 요소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원래는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신격이 신격이. 있으시죠. 그렇죠. 인간이 인격이 있는 거죠. 음. 근데 그리스도는 온전한 하나님이시라서 온전한 신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리스도는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인간으로 오셔야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인격으로 오셨다. 인격은 뭐예요? 세 가지가 사람. 있죠. 격 중에 인격은 뭐예요? 사람이 갖고 있는 세 가지가 뭐예요? 그 영. 영혼 몸 중에 몸. 몸 사람이 그건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사람이 그래서 인격체다라고 하면 뭐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 혼이랑 그건 구성이고 정, 지정, 의. 지는 뭐예요? 지시. 지식이 있는 거죠. 정은 뭐예요? 감정. 감정이 있는 거죠. 의는 뭐예요? 의지가. 의지. 그리스도도 인간과 같이 그 그리스도 고유의 감정이 있고 지성이 있고 의지가 있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리스도도 페르소나다. 인격에 대해 인간이라는 거죠. 인격에 대해 말하고 있다. 또한 당시 거짓 교사들과 거짓 예언자들의 잘못된 사상에 속지 말고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굳게 설 것을 당부한다. 그리고 형제 사랑을 떠나서 하나님 사랑을 말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사랑의 실천을 이 편지만큼 강하고 인상 깊게 요구한 성경은 다시 없을 것이다. 이게 이제 요한일서예요. 사도 요한이 지었죠. 성령님의 감동으로 사도 요한이 사도행전 말년에 아주 늙었을 때 지었어요. 내용 이거는 킹제임스 버전의 설명이에요. 요한일서 요한의 첫 번째 일반 서신 첫 번째 편지라는 거예요. 내용은 만년의 요한은 그러니까 만년 연수가 잘 찼다. 나이가 상당히 많다. 만년의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족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을
내 어린 자녀들이라고 부른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세상 속에서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고난과 박해를 뛰어넘는 성도의 기쁨을 강조한다. 특히 당시에는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다는 영지주의가 널리 파급되었으므로 그는 성도들이 이런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도록 교리적인 지침을 이단이 와서 야 예수는 몸으로 오지 않았어. 예수는 오직 영이셔. 하나님 거룩한 영이셔. 하면 그 사람은 이단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인 말씀 안에서 분별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 단은 뭐냐면 끝이 다른 거야. 다르리 끝단자 써가지고 우리의 끝은 동일하죠. 진리의 말씀 위에 섰으면 우리는 교회죠. 예수님은 교회죠.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의 우리는 지체로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그 한 사람의 몸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죠. 그렇죠. 그 한 사람은 이미 예수께서 구원을 하셨죠. 그렇죠. 우리는 그걸 믿으면 예수께서는 그 한 사람의 지체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같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기 전에 같이 그분과 죽고 같이 땅속에 묻히고 같이 부활해가지고 그렇죠. 그분 옆자리에 있다는 그 끝을 우리는 믿고 그 끝에 소망을 두고 기쁨을 두죠. 근데 이단은 달라요. 끝이 달라요. 끝이 어떻게 다르냐면 오늘 요한일서 4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와 끝이 같아요. 끝에 그때도 얘기를 적그리스도 용어가 익숙했던 이유가 적그리스도의 끝은 마지막 심판 때에 마지막 부활이 모든 사람들한테 다 허락이 돼요. 부활은 뭐예요?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을 새로 받는 거죠. 그렇죠. 몸을 새로 받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 영원히 썩지 않은 몸, 아프지 않는 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 다스리는 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우리는 몸을 받죠. 죽은 사람들도 마지막 끝에는 바다가 사망 모든 것을 다 토해내가지고 영과 혼으로만 있었던 사람, 그 고유한 영과 혼, 사람의 혼은 다 고유하다 그랬죠. 그렇죠. 그 영과 혼으로만 있어서 지옥에 있던, 그 다음에 음부의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그 영과 혼이 갖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몸을 받아요. 왜 그래야 돼요? 사람이라는 단어 자체는 영과 혼과 몸이 있어야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몸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몸이 심판을 받죠. 생명책에 기록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면 이미 사망과 음부와 적그리스도는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불못, 플레임 레이크, 파이어 레이크,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어요. 그것과 같이 이 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끝이 똑같은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와 끝이 똑같아요. 왜? 자기가 예수라고 했기 때문에 믿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적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그렇죠. 예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단인 거예요. 끝이 그래서 이미 온갖 사탄과 귀신과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만들어 놓은 그 존재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존재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믿지 않았던 그 존재들, 내게 마련해 놓은 그 불못에, 불 레이크 호수에, 파이어 호수에 이미 사망과 음부와 적그리스도는 심판을 받아서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온 육체가 다 몸을 받고 나서 그러면 사람이 됐죠. 영과 혼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요? 예수님 올 때 밟혀가지고 포도주 틀에 죽어가지고 몸은 다 까마귀들하고 새한테 쪼이고 그렇죠. 영과 혼만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사람으로서 이제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2차 부활, 마지막 부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몸을 다 받고 영원토록 죽지 않은 몸으로 영원토록 그 고통을 받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를 따라가죠. 그래서 이 단인 거예요. 다르리 끝단.
우리의 끝과 이단의 끝은 다른 거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은 편지를 써서 서머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아시아 7교회, 잠깐만요. 그 교회 이름을 알려줄게요. 에베소에서 이제 이렇게 편지를 쓰다가 로마 황제가 야 사도 요한 잡아가지고 유배 보내 쟤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반모섬으로 에베소 근처에 되게 저기 무인도인 에베소 근처에 있어요.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내서 말년을 죽을 때까지 이제 거기서 유배를 보내서 요한계시록 썼는데 요한계시록 쓰기 전에 요한일서는 에베소에서 아까 썼다 그랬죠. 네. 그 에베소에서 어디 교회냐면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 두아디아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여기가 튀르키의 이 교회예요. 이 교회에 딱 그 편지를 쓰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따라가지 마.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러. 그게 요한일서인 거예요. 영지주의가 널리 파급되었으므로 그는 성도들이 이런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도록 교리적인 지침을 준다. 그는 성도들 안에 죄가 없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사랑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아울러 그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자들의 논리를 반박한다. 있죠? 요한일서는 우리가 물어봐서 우리가 요한일서 처음 공부해 보니까 좀 배워봤어요. 4장을 읽어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5절씩. 진정으로 사랑하는 형제들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라고 하더라도 전적으로 믿지 마십시오. 먼저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사방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성령께서 일러주신 것인지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의 가르침이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가르침은 하나님께 받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에게서 온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리라는 것은 여러분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벌써 여기저기에 나타나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젊은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이 세상을 좀 먹고 있는 어떠한 악한 예언자보다도 더 강한 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예언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서 세상 사람들의 비위에 맞는 말만 골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들의 말에 솔깃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한 가지로도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냐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고 친절을 베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 남을 사랑하지 않고 불친절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을 이 악한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줌으로써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는 참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참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 죄 때문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대신 사랑하는 외아들을 희생 제물로 내주신 데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극치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기를 마다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려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세주로 보내신 아들을 우리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실을 온 세계에 전파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누구든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과 우리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우리의 사랑은 성장하여 더 완전한 것이 되어 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심판날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을 다 몰아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불안을 가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만일 누가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면서 믿음의 형제를 계속 미워하고 있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도 사랑해야 한다. 질문 하나씩만 받고. 네. 저 질문도 있고 제가 이걸 신기한 것도 있고 하는데 일단 18절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두려움을 다 몰아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불안을 가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지 못했던 증거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에 불안을 가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저번 주 일요일에 했었던 우리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앞에서 다 지정을 해주신다. 우리 미래를 다 알고 계신다. 잠언 16장. 네, 잠언 16장 그 저번 주 말씀에서 그거랑 계획을 갖고 계신다. 네, 그거랑 좀 하나님의 하실 일을 불안을 가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하신 일이 우리의 하실 일이 잠언 16장이랑 또 맞는지 그거를 한번 더 고민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20절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면서 믿음의 형을 미워하고 있다면 형제. 이 형제는 누구인가? 어디까지? 어디까지인가? 이걸 좀 알고 싶었어요. 형제 자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형제 자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제는 완전한 아빠의 질문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형제 자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똑같으면 되는 거예요. 부모가 똑같으면. 그게 어떤 의미예요? 한 가족. 예수님과 형제, 예수님의 자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가족 하나. 가족이면 되는 건데 가족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세요? 하나.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럼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면 예수님과 형제 자매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형제 자매고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예수님과 형제라면 그와 나는 형제죠. 어떻게요? 아버지가 똑같은 분. 이분도 아버지가 똑같고 이 형제도 아버지가 똑같고 저도 아버지가 똑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아버지. 성령 교회로? 교회로. 하나님이 양자를 삼으셨죠. 그 한 사람을. 몸에. 예수 그리스도는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요. 그분의 지체인 우리들 교회를,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성전을, 그렇죠. 그렇죠. 아들로 삼으셨죠. 양자로 삼으셨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럴 때가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즉, 맞아요. 핵심은 뭐예요? 똑같은 아버지에서 똑같은 교회 안에. 교회에, 그렇죠. 예수님의 몸이 될 때, 그렇죠. 첫 번째 간단한 질문 생각해봤고, 두 번째 18절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을 다 몰아냅니다. 뭐가 두려울까요? 사람을? 앞날이 두려운데 그 앞날에 보이지 않. 뭐가 두려울까요? 심판이 두려울 거예요. 야, 내가 받는 심판은 아까 얘기했던 생명책에 너 써 있어 안 써 있어? 너 안 써 있구나. 너는 사탄과 같이 가 하는 하나님의 하얀 보좌, 백보좌 심판을 받을 것인가? 내가 받는 심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들어 올라가서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처럼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들어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어린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인 그 혼인 잔치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는, 야, 너는 그리스도 한 몸이구나. 신랑과 신부는 한 몸이구나. 신랑과 신부는 창세기에 쓰여 있듯이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봐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영원한 신령한 몸,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할 수 있는 통치 권한을 그 신랑과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내가 그 아버지로서 너네 둘을 맺어줬으니까 아담과 하와를 맺어줬듯이 영원한 생명도 주고 신령한 몸도 주고 네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대해주고, 그래서 너가 죄에서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니 너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칭찬을 받는 심판석이에요. 계산하시는 심판석이에요. 잘못한 것 같은 경우는 말로 혼나는 심판석이에요. 내가 말로 시인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이후에 삶들 속에서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직 한 가지 제목, 서로 사랑하라, 서로 발닦아주라. 그 관점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일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못한 것들이 있으면 그때 받는 심판이에요. 그 심판은 멸망의 심판이에요? 아니에요. 그 심판은 이미 칭찬의 심판이요, 상급의 심판이요. 잘못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는 심판이요. 그렇죠. 조금 이렇게 움츠려들긴 하겠죠. 좀 창피하긴 하겠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는데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지 못하고 그냥 내 욕심대로만 살았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만 살았어. 서로 발닦아주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만 살았어. 예수님한테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듭난 이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그 오직 한 계명,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교회를 서로 발닦아주라고 못했어. 그냥 내 살기 바빴고 나는 이기적으로 살았어. 그 모든 활동들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고하는 심판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는 그 성전을 위해서 서로 발닦아주고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인정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어지지 않는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평안의 면류관을 상을 받는 자리란 말이에요. 심판이 완전 다르죠. 그 심판 때문에 두려워지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구원, 그것을 못 받은 사람들은 야, 내가 이 심판 가는 거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율법 잘 지키지 못했는데 이미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야, 너는 내 사랑스러운 신부야 라고 해서 이미 거듭나고 이미 교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같이 누가 흔들어요? 세상이 흔들어요. 어둠이 흔들어요. 적그리스도가 흔들어요. 사탄이 흔들어요. 귀신들이 흔들려 잡아가려고 그래요. 미혹시켜요. 그래서 구원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그 심판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못 살았으니까, 나는 죄가 있으니까 예수를 나의 신랑으로, 교회는 예수를 나의 그 머리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못 살았으니까 나는 여기 이 심판 받는 거 아니야? 하얀 보좌 심판 받아가지고 나는 지옥에 가는 거 아니야? 이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없으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죄인이었을 때도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외아들을 나 때문에 주셨던 그 사랑에 집중을 하면, 그 사랑에 집중한 사람, 그 사랑을 진짜 받아본 사람만이 형제를 그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형제가 나에게 주는 것, 그 형제가 나를 핍박하는 것, 그 형제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빚 많은 생명으로도, 나의 생명으로도 살 수 없는 그 빚 많은 것을 다 예수님이 갚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빛을, 어마어마한 빛, 사랑의 빛을. 그 사랑에 집중할 때, 야, 완전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에게 먼저 주셨어. 나는 그것만 믿어. 내가 행위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기도 시간이 많음으로, 내가 봉사 시간이 많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 의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완전한 사랑을 나는 믿어. 그 사랑에 집중할 때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구나. 그러면 두려움이 없잖아.
하나님 그 사랑을 주셨으니 내가 두려움이 없어서 이제 내가 죄를 막 짓고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민구한 마음으로, 민망한 마음으로 더 사랑의 하나님에게 더 잘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거지. 그렇죠. 두려움이 없잖아. 내가 이쪽으로 갈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듭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인 거예요. 그게. 다시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 관점으로 이제 이 배경 지식으로 18절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분은 하나님 아버지시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을 다 몰아낸다. 이게 뭔 말인지 알겠죠, 이제. 그런데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 나 이쪽으로 가가지고 얘 귀신 따라가는 거 아니야? 나는 지금 더러운 귀신이 내 몸을 잠식할 줄 난 더러운 짓을 많이 하고 내 더러운 마음 안에서 더러운 죄들이 음욕, 탐욕, 욕심, 질투, 시기, 분노, 좌절, 비교, 수근수근, 교만, 나태 이런 더러움들이 많은데 얘 따라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불안을 가지고 나 불안한데? 이 심판 받을까 불안한데? 그리고 아직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18절.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해. 그러면 두려움, 없어. 불안,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제대로 알아봐. 왜? 그 사랑을 이상하게 가르치고 그 사랑을 가리고 예수는 사람이 아니다, 막 몸으로 오시지 않았다. 그렇게 가리는 존재들이 어둠이 이 세상 안에서 너희를 끌고 가려고 하잖아. 말씀에 써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면 두려움, 불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것, 귀신들이 사탄들이 자기로 같이 왜요? 이단은 그쵸? 끝이 다르잖아요. 이쪽은 예수님과 이제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다 끝나면 이제 그래. 7년 환란기 밑에는 난리가 쳐 있는데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 잔치예요. 거긴 들러리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많은 그 하나님의 양들과 뱀들과 사자들과 그건 이제 나중이고 7년 환란기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내려오죠. 아마게돈으로 심판하시고 나서 천년 왕국이 열리는데 왜 유대인들이 남았잖아요. 교회는 다 예수님의 거룩한 몸을 입고 신령한 몸을 입고 예수님의 통치를 다 권한 받아가지고 이 땅을 다 다스리게 되고 천년 왕국을 다 다스리게 되고 또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아직 남았잖아요. 유대인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올리브산 약속하신 그 땅을 밟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염소 민족과 양 민족이 다 나누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밟혀서 죽죠. 포도즙 틀에 네, 밟혀서 맞아요. 죽고. 많이 막 그렇죠. 피가.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열리죠. 네. 그렇죠. 끝까지 믿음을 믿는 버리지 사람들, 그렇죠. 휴거는 받지 못했지만 7년 환란기 동안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어, 그렇죠. 우리는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과 같이 거룩한 몸은 입지는 못하지만 죽지 천년 동안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천년 왕국, 왜냐면 새 예루살렘 그 내리기 전까지 이제 천년 왕국을 완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죠. 영원토록. 그렇죠. 새 예루살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성령님을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꽁냥꽁냥하면서 다스리고 평안하고 사랑하고 통치하게 되는 게 이게 우리의 끝이죠. 그렇죠. 어떻게 돼요? 근데 나머지 이단들은 그 천년 왕국이 끝나고 새 예루살렘 전에 제일 첫 번째
그 잠깐 사탄은 묶어둔단 말이에요. 잠깐 무적행이 1000년 동안, 그렇죠? 유혹하지 네, 못하게 맞아요. 묻어두죠. 그리고 나서 그 1000년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님이 교회고 우리가 교회인데 예수님은 머리 대신 교회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 대신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마련해 주시죠. 모든 우주가 다 녹을 거예요. 하늘과 땅이 변화될 거예요. 평평해질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천사들도 흠모한 존재로 천사들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모든 만물 만들어 놓으신 그 만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죄의 유혹도 없고 하나님을 직접 빼고 하나님을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예수님과 꽁냥꽁냥 아가서에 써있듯이 사랑을 하는데 우리는 하는데 그 교회가 안 된 존재들을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불못에 그때 싹 다 몸을 입게 한 다음에 불못으로 사단과 몸을 적그리스도하고 사망과 음부 다 들어가고 그렇죠. 다 그때 싹 다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게 두려움인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거인 거예요. 내가 죽어서 어디 가나? 난 죽어서 어떻게 되나? 근데 진리의 책, 이 진리의 책만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왜요? 귀신이나 무당이나 점쟁이는 쓰지를 못해요. 미래를요. 왜요? 그 진짜 없어. 하나님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분만이 미래를 써놓고 그 미래에 써놓은 대로 이루실 능력이 갖고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믿게끔 하기 위해서 이미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그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 써놨게 해놓고 때가 참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나서 어떻게 열릴 거에 대해서 다 써놓은 거예요. 이미 우리가 구약을 보면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신약을 보면 이루어질 것들 아까 우리 뭐 천년왕국, 7년 환란기 이걸 다 써놨단 말이에요. 안 일어난 미래죠. 근데 써놨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 일어났던 미래들 너네 멸망할 거야. 이스라엘 다시 돌아올 거야. 그게 그대로 일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시편에 이러한 뭐 미가서에 요에서에 이러한 분이야. 다 써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근데 핵심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 때문에 죽어. 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더라도 너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너가 죄인일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가 함께 죽는 것을 믿잖아? 너는 영원토록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같이 사랑하면서 살게 될 거야. 그 사랑, 완전하신 하나님, 사랑은 완전하신 지식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의지적으로도 완전하신 분이 하실 수 있는 사랑만이 완전한 사랑이에요. 사람은 다 몰라요. 감정도 기복이 심해요. 의지도 있다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그 의지가 꺾이고 하면 그 의지적으로 사랑해야겠다고 하는데 못해요. 그래서 사람은 불완전하게 사랑해요.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의 방식을 체험하고 알고 그 감정과 그 의지를 배웠으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만이 두려움과 불안을 완전히 쫓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오늘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으로 검증을 해야 돼요. 항상. 잠깐만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빠 말이 맞나 안 맞나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아빠도 이게 뭐 여러 번 반복했지만 바로바로 성령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오류를 전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류를 제대로 전달 안 하기 위해서 아빠가 또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다시 우리의 마지막이에요. 2단의 마지막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아빠 빨리빨리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5절부터 그러자 보좌에서 또 다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예요. 생명수 성령의 물이 흐르는 보좌예요. 삼층천의 보좌예요. 하늘 위에 하늘의 보좌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아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때 나는 많은 군중들이 외치는 소리 같기도 하고 바닷가에 밀려오는 파도 소리나 요란한 청든 소리 같기도 한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통치하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자. 어린 양의 결혼 잔칫날이 다가왔다. 그분의 신부는 몸단장을 끝내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었구나. 이 고운 옷은 성도들의 올바른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천사는 내게 어린 양의 결혼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행복하다고 기록하여라. 기록했죠. 미래의 일을 기록했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안 된다, 이러지 말아라. 말라. 나 역시 너희 믿음의 형제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일 뿐이다. 예수께 대한 신앙을 너희가 증언하듯이 모든 예언과 지금 내게 일러준 것 또한 예수를 증언하려는 것일 뿐이다. 나는 다시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흰 말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 위에는 신실하고 참된 이라고 불리는 분이 타고 계셨습니다. 7년 결혼잔치, 7년 환락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흰 말을 타고. 그분은 공정하게 심판하시고 정의로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을 쓰고 계셨습니다. 몸에는 그분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그 이름의 뜻은 그분 한 분밖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입고 있는 옷은 피에 젖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 뒤에는 희고 깨끗한 옷을 입은 하늘의 군대가 흰말을 타고 행진해 갔습니다. 그분의 입에 문 날카로운 칼로 모든 나라를 쳐부술 것입니다. 그분은 새 몽둥이로 모든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두 발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술틀, 이거예요. 수틀이 뭐예요? 포조 즉틀, 진노의 술틀. 왜? 7년 환란기 때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존재들, 사람들, 특히 사람들,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적그리스도를 따라간 모든 모래알과 같은,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어린 그 신부로 공중에서 만나지도 못했는데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끝까지 믿지 않은 존재들, 666 그 표를 받은 사람들, 그분의 옷과 술틀, 그 술틀이에요. 밟으신다는 거예요. 그 툴이 밟혀가지고 홍해까지 흘러나가요. 몇백 킬로미터나. 사람들이 워낙에 많이 죽고 그 시체들을 다 새가 쪼아 먹어요. 근데 이게 마지막 심판은 아니에요. 그분의 옷과 넓적다시요 하나님의 진노의 술틀을 밟으실, 예수님이 내려오시고 술틀을 밟으시죠. 7년의 마지막 달.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는 왕의 왕 주의 주라는 칭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또 태양 비단에 한 천사가 서서 큰 소리로 새들을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잔치에 모여들어 왕과 사령관과 위대하다 불리는 용사들, 말과 기수들, 교만한 자들이죠. 끝까지 믿지 않았던, 지네가 잘난 줄 알았던, 겸손하지 않았던, 지혜의 말에, 성령의 말에 듣지 않았던, 이때 잠언 8장에 지혜가 너희를 비웃을 거라 그랬는데 그 비웃음이에요. 오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잔치에 모여들어, 새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왕과 사령관과 위대하다 불리는 용사들, 말과 기수들, 높은 자들과 낮은 자들, 노예와 자유인들의 살을 먹어라. 다 쫓아보는 거예요. 또 나는 그 악한 짐승이 땅의 통치자들과 군대를 소집하여 흰말을 타고 계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항해서 전쟁,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려서 내가 하나님이다. 온 인류, 온 전 세계, 온 정치 집단, 한 통화와 한 말을 하는 정치 집단, 온 리더들 다 나를 숭배하여라 했던 그 한 존재,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탄의 자식.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죠? 사탄, 그 최고의 루시퍼의 아들이 적그리스도예요. 그게 짐승이에요.
나는 그 악한 짐승이 땅의 통치자들과 땅의 통치자 리더들인 거죠. 정치 탈정권된 모든 정치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군대들을 소집하여 군사력을 갖고 있는 소집하여 흰말을 타고 계신 분과 그분의 군대에 대항해서 전쟁하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짐승은 거짓 예언자들과 함께 붙잡혔습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은 사탄의 영, 성령, 그러니까 사탄은 엄청나게 베끼는 자예요. 엄청 모방을 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삼위일체야? 나도 삼위일체야. 사탄, 적그리스도, 악한 짐승, 아들, 거짓 예언자, 사탄의 영. 이렇게 미혹해요. 그 악한 짐승들, 거짓 예언자들과 함께 잡혔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이 거짓 예언자들과 악한 짐승들의 도움을 받아 이적을 행하고 나쁜 막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 미혹하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고 그의 낙인들 표를 주거든요. 표를 받아야지 거래를 할 수 있어요. 상거래를 물건을 사고 팔고 먹고 살 수가 있는데 그 표도 받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표를 받은 변절자들, 이단들, 끝이 다른 우리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이 환난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야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해 놓으신 그 믿음의 말씀,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을 믿는 것, 그분과 함께 죽는 것, 그분과 함께 묻히는 것, 그분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기뻐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이 몸이 잠깐 잠들더라도 마지막 때 공중에서 예수님과 만나가지고 어린이 혼신잔치에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선택하세요. 혼신잔치에 들어가야겠죠. 믿는 건 딱 하나밖에 없죠. 예수는 나의 오직 한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묻혔고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시지 않기 때문에 그 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몸과 영과 혼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음부에서. 눈 뜨면 지옥 아니면 음부예요. 영과 혼만 있는 존재들은 몸은 언제 받아요? 이 사람들은 혼인 잔치 올라갈 때 받죠. 그 낙인 찍힌 자들과 그의 우상에 절하던 자들을 현혹시키던 자들, 악한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은 둘 다 유황불에 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졌습니다. 첫 번째 던져졌어. 유황불에 던져졌어요. 그렇죠. 아까 던져진다 그랬죠. 적그리스도 먼저 던진다 그랬죠. 그리고 1000년이 지나죠. 악한 사탄은 무적행에서 100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가다놓지요. 1000년 뒤에 잠깐 풀리죠. 그리고 나서 사망과 음부와 그 사탄까지 다 그 유황불로 던져버려요. 근데 1000년 환란기 끝나니까 대적하던 그 사탄의 짐승과 즉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그 사탄의 거짓 예언자, 사탄의 영이 먼저 심판받죠. 우리는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따르던 군대는 흰말에 타신 불의 입에서 나온 날카로운 칼에 찍어 죽었습니다. 그러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들의 쌀을 배불러 먹었습니다. 이거 심판이 아니에요. 이 몸이 다시 부활해요. 왜? 사람이 되려면 그렇죠. 영과 혼과 몸이 있어야 되니까. 천년왕국이에요. 20장. 그 뒤 나는 아비소스라는 믿없는 지옥 구덩이에 열쇠와 굵은 사슬을 손에 든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는 늙은 뱀, 이게 사탄이에요. 루시퍼. 세상, 어둠, 세상에 던져진 어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한 자, 교만한 자,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자,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자. 천사는 늙은 뱀, 곧 마귀요 사단이 그 용을 붙잡아 사슬로 결박하더니 1000년 동안 갇혀있을 아비소스 곧 믿없는 지옥의 구덩이에 무적행이에요. 끝이 없는 구덩이에요. 던져 넣었습니다. 1000년 동안.
그리고 뚜껑을 닫고 잠가 버렸습니다. 용은 정해진 1000년이 지나기까지 세계 나라들을 현혹시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끝나면 잠시 동안 풀려나면 천년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배신자들이 모래의 수와 같이 많아지게 나와요. 그래서 다시 그 사탄을 추정하고 하나님이 불로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듯이 한 번에 심판해 버려요. 천년 왕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몸도 심판해 버려요. 7년 환란기 때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밟혀 죽고 그 입의 말씀으로 죽고 예수님의 군대한테 밀려 죽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예언자 사탄의 영과 사탄의 아들은 이미 불꽃등에 씌어졌죠. 근데 그 몸들 한 번에 다 받아요 나중에. 그리고 나서 그게 부활이거든요. 몸을 받는 게. 우리는 이미 몸을 받았죠. 7년 환란기 전에. 이단이 이걸 무서워해야 돼요. 이 말씀을. 이단은 이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끝이 완전 다르죠. 그 기간이 끝나면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또 나는 높은 이들이 앉아있는 심판할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 때문에 목이 잘린 사람들의 영혼과 그 악한 짐승이나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낙인받지 않은 사람들의 영혼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영이 몸을 이때 또 받는 사람들, 일부의 사람들이 있죠. 순교자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천년 동안 통치할 건데, 왜? 신랑이 통치하니까 신부가 따라가거든요. 근데 일부 몸을 받은 순교자들이 몸을 받아서 같이 통치하고 다윗 왕이 12지파의 제자들이 통치를 할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첫 번째 부활. 우리는 첫 번째 부활이에요. 다 부활했어요. 우리는 다 부활했어. 네, 죄인들은 남았죠.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몸, 썩지 않고 늙지 않고 아프지 않고 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환한 몸 다 받았죠. 첫 번째 부활. 그러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지나갈 때까지 살아나지 못할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에 든 사람은 복이 있으며, 그쵸? 여기 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두 번째 사망은 뭔지 알겠죠? 아까 까마귀 밥들 몸으로 다 죽었던 애들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천년 왕국 끝에 또 사단한테 미혹당해가지고 쫓아가는 천년 왕국에 들어갔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거 다 몸 죽을 거죠. 두 번째 사망 당하죠. 두 번째 사망은 두 번째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첫 번째 부활 끝났죠. 두 번째 부활은 그 사람들의 부활이에요. 두 번째 사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하냐면 이단이 이걸 가지고 미혹시켜요. 왜? 두려움을 넣거든요. 다르게 교묘하게 바꿔요. 사탄은 교묘하거든요. 교활하게 바꿔요. 혹해요. 근데 이 말씀을 알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을 모르고 직접 읽지 않으면 따라가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에 든 사람들은 복이 있으며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두 번째 사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 노릇할 것입니다. 천년이 끝나면 사단은 갇혀있던 감옥, 아까 무적에서 풀려나와 세계에 퍼져 있는 이방 나라와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이게. 그 나라를 현혹시키려 우두머리인 곡과 마곡을 현혹시키려고 돌아다니며 함께 전쟁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들은 바다의 모래처럼 천년왕국에 들어갔는데 바다의 모래처럼 나중에 배신을 해. 천년 동안 있다가. 네. 유혹하는 존재가 없었거든. 천년 동안 자기는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 근데 그들의 마지막을 심판받는 거예요. 마지막을 한 번 더 테스트 받는 거예요. 근데 따라가. 풀려나자마자 천년 동안 그 썩지 않고 결혼해서 애도 낳고 그 천년에 그때 이사야의 말씀인 거예요. 사자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가 물지 않고 어린 양과 뛰놀고 개가 물지 않고 우리가 막 푸바오 타고 다니고 사막에 강이 넘쳐 흐르고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그때가 그때인 거예요. 천년왕국 들어가죠. 교회니까요. 천년왕국 다스리죠. 전 세계를 다스려야 돼요.
매번 장막절 때 예수님 한번 보러 오거든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고 예루살렘 성 안에 보좌에 계시고 다윗은 그 밑에 다윗왕과 12지파 예수님이 약속했던 12제자들은 이스라엘 통치하고 나머지들은 예수님의 신부들 청년왕국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땅의 달란트의 땅의 분배에 따라서 통치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천년왕국 때 마지막에 사탄 잠깐 풀어주니까 사탄 다시 따라가는 천년왕국을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풀려졌는데 만약에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건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너 믿지 말고 너가 잘나서 천년왕국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는 아담의 DNA를 받은 뼛속 깊은 죄인이니까 네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마귀가 없다고 예수님을 네가 볼 수 있다고 네가 착각하지 말고 천년왕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몸과 교회의 몸은 완전 달라요. 신분도 다르고 몸도 달라요. 천년왕국은 아담이 900년 산 것처럼 그들의 몸이 신령해져서 장수하는 게 아니라 지구의 환경이 바뀌어져 가지고 장수하는 거예요. 홍수 전에 물의 층에 되게 구주의 나쁜 빛에 나쁜 공기에 나쁜 물질에 침투를 못 받기 때문에 천년 동안 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가 아닌 사람들. 바로 배신 때리잖아요. 그 사람들은 두 번째 사망이에요. 마치 누구처럼 7년 한란기 끝에 밟혀 죽었던 예수님의 입의 말씀으로 하늘의 군대에 밀려 죽었던 사람들처럼. 그들은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대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은 넓은 땅을 차지하고 성도들의 군대와 예루살렘 포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이거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걸 알라는 거예요. 끝을 알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견딜 수 있는 인내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쫓아갈 수 있는 생각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군대를 태워 없앴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몸 다 죽었죠. 또 천년왕국의 몸들. 그러면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악마 이때 심판을 받아요. 이 사탄 무저항에서 잠깐 풀려났던 영혼들. 걔 어디로 가? 유황불. Go to the fire lake. 타지 않는 유황불. 현혹시켰던 악마는 다시 그 악한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과 같이 유황이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 거기서 영원토록 밤낮으로 고통당하리라. 또 나는 크고 흰 보좌, 하얀 보좌 심판인 거예요. 이게 이제 심판 받는다 그랬죠. 사탄이 먼저 받는다 그랬죠. 네네. 또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분 앞에 자취를 감추어 온갖 데 없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자들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책이 더불어 생명책도 펼쳐져 있었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 책 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각각 자기의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거 교회가 받는 심판이에요? 하얀 보좌 심판? 흰 보좌 심판? 아니죠. 7년 한란기 때 몸을 빼앗긴 몸을 짓밟혔던 사람들, 천년왕국 때 마지막 사탄 따라갔던 사람들. 13절 주위에서 보세요. 바다가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토해냈고 몸을 토해냈다는 거예요. 왜? 영과 혼이 있었죠. 심판받은 7년 한란기 지옥으로 가죠. 유황불은 아니더라도. 근데 그 몸을 받고 유황불로 같이 가야 돼요. 하데스라고 하는 지옥의 그 안에 그 사람들 죽었던 사람들 하데스라고 하는 지옥 유황불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근데 몸을 받아가지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흰 보좌 심판에서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지 않네? 너는 행위가 이거 하니까 너도 유황불로 같이 가야겠구나. 바다가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토해냈고 죽음과 하데스라고 하는 지옥도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다 토해내.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거야. 이 사람들은 더러운 몸이겠죠. 맞아.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사복음서 보면 귀신 앞에 붙는 형용사는 더러운이에요. 더러워. 이 더러운 귀신들이 왜 더러운 사람들한테 꼬이냐면 더러운 마음에서 더러운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것들을 쫓아서 걔네들은 몸이 없거든요. 사탄이 추종해서 귀신들.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정신병 일으키고 미친 짓 하고.
그들은 역시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따라 심판을 받아. 이게 두 번째 사망 심판이죠. 이게 끝이에요. 그 죽음과 지옥이 불못의 음부와 사망이 불못에 또 들어가요. 그 하데스란 지옥 자체가 위치 변경이 돼서 이제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옥에 지금 죽는 사람들은 눈 뜨자마자 지옥에 가거든요. 눈 뜨자마자 아브라함 품이나 음부에 있거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잠을 자거든요. 다니엘처럼. 근데 눈 뜨자마자 지옥에 있는 사람들, 그 지옥과 죽게끔 하는 사막, 썩게끔 하는 사막, 벌레들, 그게 지옥 유황불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 몸 다 토해내고 나서 몸 다 주고 그 사람들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 가는 거예요. 완전 끝이 다르죠. 다르리 끝단. 그들 역시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죽음과 지옥이, 아까 그 지옥은 하데스라고 그랬죠. 지옥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못이 뭐야? 두 번째 사망입니다. 생명책 이름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다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알았어요.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 그래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이단을 경계하라 그래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알려줘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알려줘야죠. 근데 이 일들이 더욱더 심해질 거예요. 우리 때, 마지막 때. 온갖 자기가 예수요, 자기가 그리스도시요, 자기가 하나님의 대언자요 하는 사람들이 넘쳐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적도 막 보여줄 거예요. 죽은 자들이 막 일어나. 따라가면 안 돼요.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 그렇죠? 해줘야죠.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이단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또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한 사랑에,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끝을 다시 한번 우리 가족들에게 주심으로써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고 기뻐하고 환난을 참아내고 고통 중에서도 인내할 수 있음을 하나님 주신 이 말씀들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진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이 진리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끝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끝을 하나님만 알고 계신 게 아니라 다 알려주신 하나님을 그래서 신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온전한 사랑 안에서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을 온전한 사랑으로 이겨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